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7일 주일날 고대하남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내성으로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며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이름 임마누엘 예수. 존귀하신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1장이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고 마태복음 펼치면 1장에서부터 알지도 못한 외국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7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혈통,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족보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법적이고도 혈통적인,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그 계보, 생물학적인 그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노라 라고 1절에서 17절은 그것을 다 지금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건 굉장히 법적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18절 그런데 하반절 25절 마지막 말미까지는 이제 동정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 전체가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쫙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이 본문 18절에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인관계에 의해서 탄생되어야 되잖아요. 아기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생각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단지 이제 동정녀, 결혼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처녀인 이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성령으로 잉태한 후 탄생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제 제가 1절에서 17절까지가 족보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죠. 인간적인 계보를 통해서 강조된 인성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요. 1절 17절까지는 그렇게 돼 있다면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의 형태가 원래 본질은 신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신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곳에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신을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교리로 뭐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되어서 오셨지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아담 이후에 죄악이 가득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것. 이 죄 가운데 이들을 건져주고 싶은데 이들을 구원할 그런 어떤 이제 방법이 없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최후의 결단, 제일 최적의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옛날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제사 제도가 있었어. 내가 죄를 짓고 도둑질을 했다. 죄 지은 자잖아, 죄인이잖아. 이 죄의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가축을 잡아와서 가축을 죽여서 가축을 죽이기 전에 머리에 가축의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래서 내가 도둑질했던 그 죄가를 동물의 그 이마에 머리에 안수할 때 그때 그 죄가 다 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누가 지금 죄를 짓고 이었었던 그 본질이 있습니까? 동물이 가축이 있잖아. 근데 그 가축을 내버려두면 죄인이 쉽게 얘기하면 죄가를 가진 동물이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동물을 칼로 죽이는 그런 피가 막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그 사료를 하나님 앞에 또 불을 태우고 그래서 내 죄는 그 동물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다 구제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유사한 죄를 또 짓고 또 다른 살인의 그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사기치고 그 다음에 농락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동물은 점점 늘어나는데 인간이 그 죄에서 깨끗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죄를 낳고 모든 동물은 죽어나가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온 세상에 그 죄가 완전히 투성이에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우리가 한 3년간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가진 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지 못해요. 집안에 있어도 그 가족들이라도 코로나 가진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격리하고 늘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감염된 사람들로 죄로 감염된 자로 전부 통째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조처를 취한 게 뭐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케 해가지고 그를 마지막으로 쉽게 얘기하면 동물처럼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그 초석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 지금 탄생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세상에 아담 이후에 원죄로 덮여있는 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동물을 죽여서 그 죄인이 도둑질한 죄인이 자기 죄를 전가시켜 전해갖고 글로 이양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희생제물로 대표적인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의인으로 그렇게 탈바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경이로운 그런 탄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발상이시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인성,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성,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아울러 지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33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셨으므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가, 그들이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점이 뭔가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을 지내시는 거죠. 또한 이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또 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에는 또 신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돼. 그래서 인류를 그 인간적인 그런 쉽게 얘기하면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신으로서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들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 이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은 또 어디에 또 적혀 있냐면은 누가복음에도 또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도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지금 18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선사의 요셉 방문 기록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유일하게 마태복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동정의 탄생은 일찍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에서도 이게 아직 나타날 것이다. 몇천 년, 2000년, 1500년 이후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책에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지금 23절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는데 신약에도 또 예언되는 것이 또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뭐가 이루어진다? 주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신약에 적혀있는, 구약과 신약에 적혀있는 그대로 미래에 똑같이 그것이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이 죄에서 건지심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때부터 죄에서 다 씻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을 이루게 돼. 화평을 이루게 돼.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지라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이 죄가 다 씻겨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고 구원을 그 안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친밀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다 피 흘리고 몸 찢겨가 돌아가시잖아. 그런데 그것을 묘사 상징으로 뭐라고 그래? 휘장, 천막과 같은 그런 큰 수건이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 들어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그 커튼이 두 개로 딱 쪼개지고, 우리는 이제는 그 커튼이 막혀 있으면 그 안에 그 넘어서 지승소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커튼이 두 개로 쫙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본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혼전 임신, 이거 굉장히 5세 시대에도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뭐 좋은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뭐 신혼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물이다, 선물 가지고 잉태돼서 그 결혼을 치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 그때 2000년 전만 해도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 있을 수도 없는 소리죠. 혼전 임신이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 요셉하고 약혼을 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졌다면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상대방 이제 요셉이 파혼을 해야 될 그 상황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요셉은 동네 사람들한테 막 알려서 마리아가 나랑 그런 여러 가지 부부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를 하지도 않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 떠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점잖은 사람인지라 조용히 이제 가만히 그냥 약혼 관계를 파기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몽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아기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야 하고, 그러한 하늘나라의 귀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하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무슨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두 사람 자기네들의 약혼을 파기하려는 그런 의로움,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요셉의 의로운 행위, 오늘날 남녀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다 행동하잖아요. 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잘못된 일인데 천사가 가르쳐주니, 현명하여서 가르쳐주니,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일들을 그냥 100% 수긍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파괴하지 않고 약혼자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이름은 그의 신분과 업적을 후대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고대 근동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남겨진 위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모든 인류의 이름을 가진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하고 존귀하여서 모든 몸을 가진 사람 무릎이 장차 그 앞에 꿇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한문으로 주자를 써서 주인 주자라는 것으로 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케 하시는, 존경스럽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름을 잘 살펴봄으로써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라는 뜻의 동사 크리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름 붓다라는 이름말은 70인역이나 신약 외에는 결코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제시되어 있는 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거대하고 놀라운 그런 존귀한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은다,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다는 것은 원래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양치는 목자들의 관습에서 시작된 것이래요. 그런데 이 기름을 왜 붓냐면 목자들이 이 양떼들에게 머릿속에 이가 있잖아요. 이와 털이 많으니까 그 밖에 다른 곤충들이 종종 양 틀 안에 들어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충이 들어가서 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러한 곤충들이 나중에는 살며시 들어가서 양의 머리 가까이 있는 귀까지 귀를 파고들으면 결국 양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목자들은 이 양의 머리에 곤충들이나 이가 그 귀에 들어가서 양을 죽이지 못하도록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 양털을 미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들을 미끄러워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양의 귀 근처에 가지도 못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축복과 양을 또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은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이제 헬라어 제가 그리스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된 그리스도 기름 붓다. 기름을 묻히거나 문지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함축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의 봉사를 위해 봉헌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크리오와 기름 붓다를 드는 이 레이포라는 이 단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기름을 앞으로 철철 붓지는 않고 이제는 그 약식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 부르심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목적, 즉 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 또는 건축자 등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옛날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저 기름 부음의 목적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붓는 것을 아차 잘못하면 야 이게 신비의 축복이라며 이게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이라며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름 붓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약으로 그렇게 주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혹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하여 주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름을 사용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비의 묘책이라서 기름을 바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죠. 자,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사람의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선택받았다. 셀렉션 됐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옷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또다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훌쩍 떠나시거나 뭐 안 계시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셨지만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 부름을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인침에 대한 것들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침 우리 이마에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고 인을 딱 쳐서 지금 보이지, 우리는 못 보죠. 하나님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헬라어 번역인 70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위가 높아짐이나 그리고 남자냐 여자의 성별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그대로 개성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성별된 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불려졌다라고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성별됐다, 구분됐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나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 오늘 족보 1장 17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 인물들을 계승하여 그 사역을 완성하실 자 모든 무리들의 왕이 되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름 부음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거죠. 성령의 역사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개성하기도 상징하기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처럼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왕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도 되시기도 하고 선지자도 되시는 것. 이 사역을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요. 이 땅에 오신 아주 존귀하신 그런 분이라는 그 메시지의 마음의 의미를 딱 담고 있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종교의 이름은 예수. 헬라 이름은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해요. 이에수스.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한편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특별히 구약의 두 인물을 가리키는 일로 사용됐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지도자였죠. 그리고 가나안 척가골에 있는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정복해서 그것을 성지로 인도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시대는 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그런 사람의 지금 이름 여호수아와 같다는. 또 하나는 뭐냐? 여호사닥의 아들, 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조금 비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는 노예민족이었죠. 노예민족을 약속의 땅 적각구리는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은 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을 또 자기네들의
쉽게 얘기하면 보금자리, 그리고 자기의 사회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의 유대 민족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두 한번 공통점이 뭐냐?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 상징성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가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도 그냥 우리가 그냥 구약의 옛날 얘기인가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 눈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일맥상통에 흘러가는 여정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성령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무거운 짐진 죄인들에게 힘을 주는 것, 좋은 위로가 되어야 된다. 이제 죄의 그 굴레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좋은 위로가 되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막 평안이 넘치는 내적인 평안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내 이름이 쏟아지는 향기름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행복한 그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어느 교수님의 어머님이 저희 원목실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거의 구순이신데요. 구순의 나이에도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관습에 젖어 계셔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고, 이전에도 저희 몇 년 전에만 해도 원목실 한번 오시고 기도 결단했는데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주랭랑 치시고 그냥 떠나셨거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신 일이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난 뒤부터는 당신이 알지도 못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가족들한테 자기 자신을 고백하시기를,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니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진작받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망설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 안에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황망한 일을 당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편만하게 당신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이 늘 온천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자, 이 뜻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에서 유래됐다. 구약에도 임마누엘, 오늘날의 예수의 이름도 임마누엘. 이 말은 장차 인간이 세상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 예언적인 칭호래.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제가 동전의 양면을 이제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대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징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아요. 자기 구약을 전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표하고 예언했던 이 내용을 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전부 다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의심이 많고 그들의 욕심이 많고 그들의 이전의 전통적인 그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못 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잉태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천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없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이러한 잉태, 성령의 수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결과로 인류 가운데 나타날 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성부 제1위, 제일 처음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 제2의 위치해 있는 그 예수님, 제3의 위치해 있는 성령님. 자, 그런데 이것을 계보를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통틀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의 2위 하나님이신 예수의 임재를 임마누엘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는 곧 인간인 동시에 신이라고 동전을 생각하시는 말씀드리잖아요. 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다 하시고 질고도 다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도 평화와 기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희생을 시켜버리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나 찐 사랑인가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이처럼 원래는 제2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의 구원 사업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더욱 자비에 가득 찬 것으로 지금 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지금 25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구약의 모든 이 예언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이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존귀한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티켓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시민권이 된 거예요. 이쪽에 우리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하신 아주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 이 하나 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장을 여는 이 마태복음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성자 예수 성경 전체의 주인공입니다. 인간 구원의 이게 주역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그리고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러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여러 지인들 동료나 그런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행위대로 하는 사람들만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돼요.
나머지는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 임마누엘을 잘 기억하며 전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04장 구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새날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 되셨으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기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선포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예수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니 임마누엘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자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고 따르고 전파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한우와 그 가족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